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버금술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아마 역사상 가장 큰 반전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노예이자 그리고 죄수였던 요셉은 이제는 신분 자체가 변화되는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차가운 감옥 바닥에 누워 있었던 자가 손은 노동으로 굳어져 있었고 발목에는 쇠사슬의 흔적이 남아 있었던 그 자가 이제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바로의 부름을 받고 감옥에서 나온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합니다. 그 해석을 들은 바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그 순간부터 요셉의 모든 것은 바뀌는 것입니다. 죄수에서 총리로 신분이 수직 상승하여 변화됩니다. 형들은 자신을 미워했지만 이제는 그 누구에게나 이집트 모든 자들에게 환영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노예로 고생했었던 그 굳은 손에는요, 이제 왕의 인장 반지가 치장되어 있고 두 발은 더 이상 쇠사슬로 묶여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금사슬이 그 요셉의 목에 걸려진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요셉을 조금씩 한 절씩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입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바로는 그 당시 세상에서 가장 큰 제국, 가장 강력한 제국을 통치하던 통치자였었습니다. 바로의 주변에는 수많은 지혜자들과 마술사들 그리고 고급 관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수많은 인재들이 히브리 청년 요셉에게 비할 바가 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는 이 히브리 청년 요셉에게서 무언가를 발견하였다고 오늘 이야기하는데요. 특별한 자질을 발견하였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요셉의 능력은 단순히 뛰어난 지적 능력이나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라는 것이 이 바로가 인정하는 요셉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인 바로조차도 요셉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할 때도 그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지난주에 읽었던 본문인데요. 16절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첫 번째로 진정한 능력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학벌, 경력, 인맥으로 사람을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사람을 능력 있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만군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되어 주신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능력이 소소한 능력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시는 능력이며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능력이며 홍해를 가르시며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시며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며 광야를 떠도는 민족으로 하여금 나라를 세우시는 대단한 엄청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서 능력을 구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방법들을 통해서 나의 능력을 얻고자 하진 않습니까? 하나님의 믿는 자라면 우리도 요셉처럼 이것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계속해서 39절과 40절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바로는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임명합니다.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요셉은 단지 이 바로의 꿈을 해석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바로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운 것은 꿈의 해석자의 역할을 넘어서는 특혜입니다. 꿈 한 번만 해석해주고 전 애굽의 통치할 권한을 준다는 것이 말이 되는 일입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천부당 만부당한 그런 결정입니다. 그만큼 바로에게 요셉이 능력 있어 보였다라는 것인데 무엇이 바로에게 하여금 요셉을 능력 있게 보였을까? 이것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번째는요. 바로는 요셉의 인품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39절에 보니까요.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는데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라고 평가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명철은 상황을 꿰뚫어보고 바른 결정을 내릴 줄 아는 통찰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지혜는요. 그 통찰력을 실제 삶의 문제에 적용해서 올바른 행동으로 옮길 줄 아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즉 요셉은요. 문제를 올바르게 판단할 줄 알고 그 판단을 실제로 행동으로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께 질문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혜와 명철은 누구에게서 오는 것입니까? 잠언 2장 6절에서 7절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그리고 명철이 온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빚어가시는 분이십니다. 지난 13년간 종이자 감옥에서 갇힌 죄수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요셉을 그냥 방치해 둔 것이 아닙니다. 빚어가신 것입니다. 정직한 요셉을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신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무엇을 얻길 원하며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간구하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간구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해야 할 것은 내 삶을 옳은 방향으로 경영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이 오늘 또 나를 빚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얻길 원합니다로 가장 먼저 우선순위가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41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죄수였던 요셉은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엄청난 인생의 반전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축복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축복이자 동시에 큰 시험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승진과 성공만큼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축복과 같은 승진, 임직이 있은 이후에 나는 이전과 동일하게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향한 시간을 동일하게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나는 여전히 풍성한가? 나의 우선순위는 여전히 하나님이신가? 내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하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때의 그 신앙생활을 지금도 진정으로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있는가? 나는 점검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 신앙의 실천은 여전합니까? 조금씩 조금씩 포기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조금씩 덜어내고 깎아내고 줄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이렇게 절규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사도 바울은요, 자기 자신이 계속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삶에 있어서 자기 스스로가 으쓱될까봐, 교만하여질까봐, 하나님으로부터 조금씩 덜어내고 조금씩 깎아내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아까워할까봐 스스로 자기 몸을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하게 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버림을 당하다와 관련된 이야기 하나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대에는 화폐를 만들 때 금이나 은을 녹여가지고 형틀에 부어서 만들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이 화폐를 만드는 정교한 기술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한꺼번에 많은 수량을 만들어내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었습니다. 그래서 금화나 은화의 가장 끝에 부분에 울퉁불퉁하게 조금 원래 기준에 초과하여서 울퉁불퉁하게 뭔가가 더 튀어나오게 만들어지는 경우들이 많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원래 중량보다 조금 더 금이나 음이 함량되어 있는 그 금화를 가지게 되면요, 그 금화를 조금씩 깎아서 사용했다고 합니다. 모서리 부분에 있는 금을 조금 깎아가지고 자기가 보관하고 있다가 또 다른 금화에서 금을 깎아서 보관하다가 그러다가 또 다른 하나의 금덩이를 만들어서 이거를 판매하곤 하였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조금 깎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그 화폐에 자꾸 손을 대니까요, 그 화폐가 결국엔 사용되지 못할 만큼 많이 훼손되는 그런 일을 겪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일을 막기 위해서 80개 법률까지 만들어서 이것을 금지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번 한 번만은 거짓말해도 괜찮겠지. 모든 사람이 이 정도를 하는데 나만 바보가 될 순 없어 하면서 조금씩 깎아내는 거.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번 한 번만 내가 하나님께 덜 드려도 괜찮겠지.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하나님께 덜 드리는데 이번 한 번만은 괜찮을 거야 하면서 한 번, 두 번, 세 번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깎아내고 덜어내고 계시진 않습니까? 이처럼 조금씩 자신을 깎아나가며 타협하다 보면 나중에는 더 이상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요셉은요, 이와 너무나도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셉은 총리가 된 이후에도 일관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가 첫 번째로 총리가 되어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권력을 자랑하는 것 아닙니다. 복수하는 것 아닙니다. 이젠 편히 쉬는 것 그것도 아닙니다. 48절을 보니까요,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들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은 즉시 온 애굽 땅을 돌아다니면서 7년간의 풍년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꿈들을 진실되게 그리고 게으름 하나 없이 깎아내기 없이 실행에 옮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높여도 자신은 더러움 없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방법을 신실함을 사용하셔서 온 세계를 살리는 주역으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이후에 변질이 되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애굽뿐만이 아니라 온 세계가 기근으로 멸망하였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늘도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성공해도 변하지 않는 사람, 실패해도 변하지 않는 사람, 높아져도 교만하지 않는 사람, 낮아져도 좌절하지 않는 사람, 부자가 되어도 하나님 잊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찾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한결같이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하신 가치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일에 기히 쓰이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사용하실 때 그 기준을 세상의 기준과 전혀 다르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학벌도 배경도 인맥도 없던 히브리 청년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신 것은 그에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라는 특별함이 있어서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13년간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실함을 잃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신을 빚으시도록 자기 자신을 마음껏 하나님께 내어드린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을 헛되이 여기지 않고 훈련으로 다 감당한 요셉은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총리로 승진된 후에도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총리가 된 순간부터 요셉은 자기를 위하여서 행동하는 모습은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모습만 보입니다. 오늘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변하지 않는 신앙, 어떤 상황에도 변하지 않는 마음, 하나님을 잊지 않는 신실함을 저와 여러분들도 함께 가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서 이 시대를 변화시키고 그리고 이 시대를 더욱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게끔 하고자 하십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는 그런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